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는 죄가 처리되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아멘. 모든 종교가 교주가 있어요. 그런데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없는 교주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무덤이 없어요. 아브라함 무덤도 없고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예수의 무덤도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그러는데 예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한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고 있어. 근데 실제는 다윗의 무덤이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는 무덤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예수가 너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저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죽여서 땅에 묻으면 끝나겠지. 그래서 죽여서 땅에 묻었어요. 근데 역사는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소적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무덤에 묻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았을 때 일으킨 문제보다 돌아가셔서 부활한 이후에 일으킨 역사가 더 크고 엄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의 부활만 믿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은 다 부활해요. 믿어도 부활하고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두 번째는 둘째 부활인데, 요걸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활이라고요? 이거는 무슨 부활이냐면 사망의 부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둘째 사망이다.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활에 사망해야 돼요? 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어마어마하다. 한번 보시지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이제 백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심판대요.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몇 가지 책이 있어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무슨 책? 행위책. 그래서 이 행위책은 책이 많아. 책이 이렇게 많아. 복수로 되어 있죠. 책이 많아. 그런데 또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책이 하나야.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든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둘 중에 하나는 기록이 되어 있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기록되어 있다면 그는 자기 행위대로 지은 죄를 근거로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13절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음부가 어디예요? 부자가 가서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그 음부요, 그 음부가 어디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곳이야. 근데 들어가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러니까 이 행위책은 왜 책임이 많으냐? 인간의 행위, 잘못된 행위를 전부 다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책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심판대, 백보자 앞에 심판대 딱 섰을 때, 죄를 졌다 안 졌다 말할 가치가 없어. 주님이 쫙 펴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내가 지은 죄를 진열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푸는 거예요.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어. 그 죄를 지워야 돼. 그 죄가 지워지는 유일한 지옥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그런데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거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14절 다시 읽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라. 아멘. 얼음물에 던져도 살까 못 살까? 근데 불못에 던지운대. 물에다가 던져도 살까 못 살까? 죽어. 근데 불못에 던지운대. 어마어마한 재앙이지요, 저주지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불못에 던지어진 자들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서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만 좀 서늘하게 주면 안 됩니까? 안 돼. 그 고통을요 하루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 쉬지 않고 지금까지 2000년을 불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그러면 2000년이면 끝났느냐? 안 끝났어. 이제 예수가 재림하고 인류의 종말이 오면 그보다 더 뜨거운 불구덩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해야 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예의 없이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첫째 부활한 자가 가서 누리게 될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근데 이 천국을 누가 봤느냐? 누가 봤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렸어. 땅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는데 거기는 바다가 없어. 뭐가 없어? 바다가 없어. 여러분, 바다는 불행과 고통과 죽음과 이별의 상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다가 없어. 바다가 없어. 바다가 없어. 아멘.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예,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어디 이렇게 매달렸어요? 공중에 달렸어요.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게 없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의 나라 도성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와.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쁘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 김학선 집사님, 보영이가 최고 이쁠 때가 언제였어? 에? 지금이래, 지금. 야, 우리 학선이가 먹고 사는 일에 상당히, 예, 터득을 했구만. 그러면 우리 선동아, 예, 혜원이가 최고 이쁠 때가 언제였어? 지금이야? 참. 이은태 집사님, 경신이가 최고 이쁠 때가 언제였어? 지금. 우리 학선이가 길을 잘못 닦았구만. 다른 사람은 감히 진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뜯길까 봐.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언제가 최고 이쁘냐면요, 신부 단장해가지고 친정아버지가 신랑한테 인수인계 시키는 그 순간이 제일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인상을 5만 상을 찡그리며 온갖 고통을 하며 살아야 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야 돼. 예, 수면제목은 개미가 말해도 그거보다는 크게 말하겠어요. 수면제목은 개미 코 고는 소리도 그보다 크게 생겼어요. 참, 진짜 해도 너무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예, 펄펄 끓는 불못에서 살아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 같은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예, 개미가 잠에서 깨어났어. 예, 다시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예,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정덕 권사님, 어디 아파? 아픈 데 없어? 천국이구만. 예, 우리 유찬여 권사님 어디 아파?
어디 아프냐 그러지 말고 안 아픈 데를 물어보라 그 얘기예요. 기다려. 안 아픈 날 와. 안 아픈 날 와. 안 아픈 날 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몸뚱이가 아프면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아픈 날 오니까. 예, 이해하십니까? 천국 가면 안 아파. 아픈 것이 없대. 아멘. 예,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천국을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죠. 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러니까 이 성의 빛이 어떻게 했냐, 귀한 보석 같고 수정 같고 막 그 빛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영롱하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빛이 아름답겠어요. 예, 그리고 예,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예, 높이가 2,400km, 넓이가 2,400km, 폭이 2,400, 아니, 예, 세로가 2,400km. 그러니까 아주 완전 정사각형의 성. 근데 크기가 2,400km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성벽의 두께는 예, 60m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을 측량하는 자는 일반 자보다 커요. 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벽은 상과 광과 고가 2,400km라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게 아닐 거야. 어마어마하게 클 거야. 여러분, 성벽이 2,400km라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2,400km 벽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18절부터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니, 금이 얼마나 정금이면 맑은 유리 같습니까? 예, 그 다음에 19절 봐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목이오고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아니, 이렇게 내가 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보석 이름을 다 그렇게 하면 아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이 보석을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보석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 보석을 말하는 것이 가보시면 아닐 거예요. 예, 사도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갔다 왔다니, 3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표현이 안 돼서 말을 안 해, 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 표현이 되질 않아. 이해하십니까? 표현이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벽 높이가 2,400km요. 그리고 폭이 60m요. 그러면 그것이 다 보석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요.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 벽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집으로 말하면 담장이 이렇다 이 말이요. 집 담장이 이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담장이 이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살 집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요. 예? 예,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문마다 한 진주요. 문마다 한 진주. 예, 22절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예,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전체가 성전이요, 예수가 성전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요, 천국에 가면 태양이 있어 없어? 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예, 그림자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안 될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니, 여기를 가야 돼, 지옥을 가야 돼? 여기가 어디요? 그런데 누구만 가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아멘.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예, 그런데 27절 같이 읽어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 봐요. 예루살렘 성문은 열렸어. 닫지를 않아. 닫지를 않는데 못 들어가. 누구는 못 들어가느냐? 예, 여러분들 죄 지은 자, 우상 숭배한 자, 거짓말하는 자, 열렸는데 못 들어가. 열렸는데 못 들어간다니까. 열렸는데 못 들어간다고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보려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옵니다. 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생명수 강은요 유리처럼 맑은 강이래요. 아마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그 생명수 강은 예,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강이 아니야. 그런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예, 과실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열리는데 12과실이 열려 달마다 과실이 달라. 그런데 거기는 과일값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민영 집사님 그때 제가 과일을 내가 대접을 할게요. 그때 되게 맛있게. 그런데 그 나무가 달마다 다른 나무가 열려. 달마다 1월 달에는 수박이 열리고 2월 달에는 참외가 열리고 3월 달에는 망고가 열리고. 아니 이거 신비해요 안 신비해요? 근데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예, 여러분들 망고를 놓고 보더라도요 동남아 망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필리핀 망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동남아 망고를 망고라고 쳐주지도 않아요. 맛이 달라. 예,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수 강에서 자라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김명희 집사님 그때 내가 대접할게. 맛있는 거 대접. 예, 그때 오시는 분 내가 다 대접할게. 아멘. 예, 3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임하 있으니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제가 부활합니다. 부활해. 다 부활해. 그런데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을 할 것이냐, 둘째 부활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첫째 부활은 예수 재림할 때 하는 부활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재림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하는 것을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 죄를 다 신문받고 그 다음에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살아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둘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 와 있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무슨 질병 없게 하시고, 모든 고통 없게 하시고, 무사안일하게 해서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나? 그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충격을 받는 거야. 왜 충격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머리도 좋게 하셔서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간다는데 왜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절에 가서 시주하는 사람들이 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야? 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떠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구원받을 수 없어. 아멘. 모두가 첫째 부활하게 참여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5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거기 성경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들 순교자야.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 다 버리고 떠나요. 아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봐봐.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 말씀 따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 둘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요? 그냥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고요? 간음이라고 그래. 간음.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을 보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봤더니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선지서를 보니까요 전부 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간음하고 막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건 진짜 더러운 민족이구나, 아주 못된 민족이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음이 육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요. 나무 밑에서 간음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무를 놓고 비는 거야. 나무를 놓고 비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놓고 비는데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간음을 너무 싫어해요. 아멘. 예, 여기 남편들 아내의 간음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살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간음을 용납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예, 다른 건 다 용납되어도 부부 사이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건 간음이요. 이해하십니까? 그것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먹잖아. 기도하고만 먹으면 된다고. 이거 엄청난 역사요. 엄청난 마귀의 역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우상도 버려야 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셋째로는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짐승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짐승표가 뭐냐? 옛날에는요, 오래전 얘기예요.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그래서요,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한참 난리쳤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줄 알고 벌벌 떤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래서 나도 그때는요 바코드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사서 봤는지 몰라. 그리고 바코드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성도들에게도 내가 아마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 될 수 있으면 바코드는 안 받는 게 좋겠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코드가 짐승표가 아니요. 짐승표가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짐승표 받으면 돼, 안 돼?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새로운 신종 짐승표가 나왔어요.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리칩 받으면 안 돼.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수면 밑으로 들어가자.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말은 안 하는데 난 베리칩이 바코드가 베리칩이 짐승표가 맞은 것 같아. 그렇게 혹시 내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안 들겠지? 들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첫째로는 구원의 이중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구원의 이중성, 예수 믿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바코드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중 구원 장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직. 지금 여러분들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고 쑥 들어갔죠. 지금 왜 잠잠하냐면 그들이 2017년 미국의 전 인구가 베리칩을 다 받았고 안 받으면 죽인다고, 죽는다고, 다 죽인다고 그들이 선전했어요. 근데 2017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역시 여러분들 바코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바코드도 안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니냐면 구원의 보편성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바코드를 실행할 때 바코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 예,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도, 예, 중국도 지금 뭐 경제 대국이니 뭐 어쩌니 그러지만 실제로 중국에 신발 못 신고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속에서 호적이, 예, 확인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베리칩과 영원히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문명 국가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중, 예수도 믿고 베리칩도 안 받아야 되는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이중이 드러난다. 보편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보편성에서. 이해하십니까? 보편성에서 무너지. 그러니까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 이게 베리칩이 만약에 짐승표가 맞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면 타에 의해서 구원이 상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예, 우리 혜원이를 딱 누르고 베리칩을 물리적으로 씹는다. 그러면 나는 받기 싫은데 베리칩을 다른 사람이 씹어줬어.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예를 들어서 잡아다가, 예, 마취 주사를 놓고 마취된 상태에서 베리칩을 심어.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 아멘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베리칩을 받아서 지옥 간다면, 물리적인 힘으로 다 베리칩 다 심어버리면 다 지옥 가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누구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표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라 영에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는 육신의 표가 아니요, 육신에 하는 게 아니요, 영혼에 하는 거요. 영혼에.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인쳐요, 안 쳐요? 쳐요, 안 쳐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인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한번 봐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네모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인을 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인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게 뭐예요? 내 소유권이다. 소유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뭐냐?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인이요. 이해하십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3절 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누가 주님 만나느냐? 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인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인을 칠까? 사단은 어떻게 인을 칠까?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장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사상 이단 교리를 믿고 그것을 머리에 딱 박아가지고 그 사상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짐승표요. 아멘입니까? 그게 짐승표라니까. 아멘. 그게 짐승표라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 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이 짐승표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이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짐승것으로 소유하고 인치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가룟 유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올 수 없느냐? 완전히 마귀에게 결박당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도 자기 스승 예수도 돈에 결박되어서 팔아먹을 자로 보고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마지막 마귀한테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모든 세상의 도구가 뭐냐? 돈이요. 여러분들 가인도 누구에게 결박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결박당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무엇 때문에 결박당했어? 농사 짓는 자였더라. 먹고 사는 게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표예요. 오늘 사람들이 돈에 결박당해서 돈에서 돌아서지 못해요. 여러분 돈에서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이 세상을 가지고 인간을 여러분들 결박해서 여러분들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으로 우리를 인을 쳐서 세상에서 결박해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인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 짐승같이 살아. 짐승같이 사는 게 뭐요? 물질만 위해서, 육신만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짐승이요. 그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더 쉽게 말하면 짐승의 표는 뭐냐? 따라합시다. 죄가 짐승의 표요. 죄가 짐승의 표요. 아멘입니까? 죄가 짐승의 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이거 내 것이다 이 말. 내가 인쳤다 이 말이에요. 뭘로? 죄로 인쳤다 이 말이에요. 죄가 짐승의 표요. 죄 짓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베리집 안 받아야 돼. 베리집 안 받아야 돼. 베리집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도 죄도 인식 못하게 하고 베리집만 안 받는다고 거기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들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마귀의 또 다른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죄가 짐승표요. 아멘입니까? 죄가 짐승의 인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 것이다 이 말이요. 그게 인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집을 사면 등기 이전을 해야 돼. 내 것이라고 내가 인감도장 딱 찍어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도 마귀가 지식적으로 틀어지게 만들고 자기에게 속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마귀의 화의를 찍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가 왜 부활했어요? 예, 예수가 부활한 건 죄가 없어서 부활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에게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부활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부활 못해? 여러분들, 죄는 사망이야. 사망이야.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부활해? 첫째 부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죄는 무조건 사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짐승의 표가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지 마. 죄가 짐승의 표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에 무뎌지면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가 짐승의 표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베리칩을 받아도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부활해 못해.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짐승표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하는 사람들이 죄는 논하지 않아. 성경은 논하지 않아. 바코드만 안 받아야 되는데 베리칩만 안 받아야 된다고 베리칩만 주구장창 얘기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가 짐승의 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죄가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게 내비둬. 왜 입을 막어? 사람이니까 말해야지. 죄가 짐승의 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자기 것을 표시하는 게 뭐냐? 죄요. 그래서 죄 짓게 하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죄 짓게 하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짐승의 표라고 알고 예수의 피로 죄를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더럽힌 모든 죄에서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하도다? 거룩하도다. 거기 나오잖아. 거룩한 자만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내가 들어놓았어요. 들어놓습니다. 일어나려고 그래요.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가려고. 근데 마귀가 너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는 거야? 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이 자식이 장난하고 있는데 너는 내 거야. 왜 내가 네 거냐? 네가 이런 죄를 졌자고. 그래서 너는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지옥 가야 돼. 못 일어나.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어. 마귀가 놔주지 않아. 절대로 놔주지 않아.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거룩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 아침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급살하지 말라고, 급절하게 되지 말라고, 급한 일 만나지 말라고,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데려가시라고. 아멘입니까? 한평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라고.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죄 없이함을 받고 무덤에 들어가야 여러분들 깨워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죄는 다른 것으로는 정결케 될 수가 없어. 오직 예수의 피만. 아멘. 오직 주의 보혈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수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려면 우리 죄를 내놔야 돼. 내가 내놓지 않고는 주님도 속수무책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는데 깜짝 놀라서 목욕까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욕심도 대단하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내 발을 내놔야 돼. 내놔야 주님이 비로소 씻기셔. 내 죄를 내놔야 돼. 내가 걷고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내놔야 돼. 그러면 주님은 정결하게 씻겨. 관계없던 내가 관계 있는 자가 되고, 둘째 사망의 부활을 참여해야 될 자가 첫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생애에서 최후의 영원히 복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 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아까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 없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거역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짐승같이 살았던 죄, 육신을 따라 살았던 죄, 세상에 결박되었던 죄, 물질에 결박되었던 죄 다 내놓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놔. 그리고 주님이 씻기움을 받아.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듯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으시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누리는 소유권을 갖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셨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싸우니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